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셔서 저도 좀 그 기도 속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배 전에 조지 목사님 잠깐 뵙고 또 갑상선 암 수술도 하나님이 잘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교회 다녔지만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을 다 적어놓고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근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무릎 관절염. 제가 지금 무릎 관절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손 얹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가 조금 부스레기라도 좀 얻어서 갈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금요일날 저녁 때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월을 맞아서 잠깐 한국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강남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해서 오늘 저를 좀 이제 라이드 해주시는 형제님이 오셨는데 2시간 15분 걸려서 도착했어요. 올림픽 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렇게 많이 막히는지 모르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거기를 지나오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하나 마음에 기억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주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제자들 결혼식을 여의도에서 주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12월 18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 생일 바로 전날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들어와서 토요일인데 청담동이라는 곳에 저 숙소를 잡아줘서 그곳에 머물고 있고,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고 여의도에서 결혼식장에서 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저보고 한 3시 정도까지 와달라고 해서 호텔에서 나와서 물어보니까 차가 막히지 않으면 한 30분이면 갈 수 있고, 차가 막히면 1시간 조금 더 걸린다고 얘기를 해서 좀 일찍 나오려고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제 제자 또 한 명이 수원 쪽에서 나와서 전도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나오셨다는 거 들었다고, 저도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 그 친구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호텔 주소를 줬더니 자기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7km 남았대요. 그런데 벌써 그때가 3시 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3시까지 간다 그랬었는데 결혼식장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럼 내가 먼저 택시 타고 가겠다. 그래서 나와서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은 토요일하고 주일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주중은 막혀도 토요일하고 주일은 잘 안 막힙니다. 당연히 저도 미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부담 없이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파란불인데 전부 다 파킹 라인이에요.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차가 못 움직여요. 자동차에, 택시에 그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30분을 넘게 있었습니다. 4시 한 15분이 됐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계속 옵니다. 목사님 어딨냐고. 그래서 그랬죠. 가고 있다고. 뭐 사실이니까요. 가고 있는데 이동을 못해서 그렇지,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택시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4시 15분이었고 막 한강 쪽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가면서 신호등을 조금 지나니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한국 택시가 총알 택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제가 기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가주면 제가 2배를 드리겠다. 했더니 좋아하시죠. 운전수가 막 운전을 해서 막 가는데 조금 가다가 다시 막혔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가 4시 45분이었습니다.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15분이면 헬리콥터가 떠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간. 신랑한테는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목소리가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신랑 목소리가.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멀리서 데려와서 있는데 주례 목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택시에서 내려서 그달 말씀드렸듯이 12월 18일입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이 롭을 가지고 제가 젊었었기 때문에 양복이 가을 양복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양복에 그냥 달리기 시작했는데 강변 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강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로 간절했었냐면은 이게 꿈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멀리서 제자를 결혼식을 통해 축복해 주러 왔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교회라면 좀 기다리라고도 할 텐데 오늘 이 예배 오면서도 생각보다 2시간 15분 걸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는 8시 반에 시작하고 30분 찬양이 있고 좀 늦어도 그래도 어떻게 올 수 있겠다. 만약에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트래픽 때문에 늦고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결혼식은 5시에서 6시면 끝나고 6시에 또 결혼식이 있어요. 다른 결혼식이. 그러니까 주례 목사가 안 나타나면 결혼식을 못 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저주하게 되어지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꿈이라고 생각하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강변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앞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즈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다가가지도 않을 텐데 가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고 목사인데 결혼식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야, 목사는 이런 반응 보이면 막 더 힘이 나요. 예, 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아주 그냥 반응이 너무 좋은데 타라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타려 그러는데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청이 가죽 잠바를 쫙 올리고 가죽 장갑 끼고 헬멧을 딱 끼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뒤에 타는 사람도 헬멧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헬멧 있냐고 했더니 없대요. 자기만 가죽 잠바 입었지, 가죽 장갑 꼈지, 헬멧 썼지. 저는 지금 춘추 양복에 오른손엔 전화기 들고 그래서 그 형제 그 청년 허리를 붙잡고 뒤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라 그랬죠? 예, 어디라 얘기해 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붕 하고 떠나는데요. 정말 빠른 속도로 가는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면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 그 사이를 완전한 속도로 그냥 가장 빠른 속도로 거짓말 안 하고요. 버스 양쪽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냐면 요렇게 하면 만져져요. 거기를 풀 스피드로 달려가는데 저도 아무리 가야 되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생각할 정도로 달려갔는데요. 그걸 달려가고 쟤는 이제 강변도로라고 생각해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쪽이 올림픽대로라고 부르더라고요. 올림픽대로에 나갔습니다. 여의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18일 오후 5시경 강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양복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요. 막 자기 혼자 막 떨어요.
그때는 제가 콘택 렌즈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눈이 말라가고 머리는 완전히 뒤로 젖었고요. 손은 얼어갖고서 감각도 잃었고,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입니다. 뭐 당연하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안 볼 기세예요 저. 그런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턱이 얼어갖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말 못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결혼식장 앞에 딱 섰는데 몇 시인지 아세요? 4시 59분. 여러분,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드라마를 만약에 누가 만들었다면 아우 너무 정말 그런 드라마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건 사람들 안 좋아해라고 할 텐데 정말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4시 59분에 도착했어요. 그 친구한테 살해를 하겠다고 했더니 빨리 들어가래요. 전화번호도 받을 수 없었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물어볼 시간도 없었고 물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수수께끼만 기억나요. 그냥 제 결혼식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앞에 서 있는데 하얘갖고 제가 딱 들어섰는데 얼굴은 빨갛죠, 머리는 다 넘어갔지요. 이건 목사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래갖고 쳐다보는데 제가 좀 기다려. 야야 나중에 설명할게. 화장실 가서 대충 정리했더니 결혼식장에서는 그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례 목사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빨리 따라오래요. 뒤쪽으로 해갖고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홀에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저도 또 목사니까 딱 모른 척하고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다 끝나니까 저 라이드 주겠다는 친구가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하고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언제든지 이 얘기 쓰라고. 자기네들도 너무 벌써 굉장히 오래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오토바이 탄다. 무슨 오토바이예요? 아니 스즈키 아니라 영적인 오토바이 탄다. 스즈키가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요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목숨 걸고,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했더니 도저히 이해되어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제가 조 목사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들도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정말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멘이 줄어듭니까 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정말 들을 수 있는 말이 예배 가운데 목사가 말씀 전하고 선포할 때 가장 잘 나오는 반응이 아멘이라는 반응이에요. 또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아멘이십니까? 라고 질문도 던지기도 하지요. 저는 이민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가 아멘 아멘 했더니 끝나고 어떤 분이 부르더래요. 시끄럽다고 아멘 좀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아멘이 많이 안 나오지만 한국 교회는 아멘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아멘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아멘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져서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아멘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 비슷한 뜻이 있지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다, 확신한다, 내가 맹세하며 동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멘이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종교적인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도 인터테인먼트가 많고 소셜미디어가 많아서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서커스라는 것이었어요. 이 미국에도 그런 서커스가 많았습니다. 특히 스릴 있는 서커스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미국에 가면 이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 양쪽에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그곳에 줄을 하나 걸고 그 줄을 타는 그런 서커스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띄우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진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 보호장치 없이 지금 이곳에서 저곳까지 무사히 건넜다가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와 하고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 환호와 함께 무사히 다녀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제 맨몸이 아니라 제 등에다가 의자를 메고, 이 무거운 의자를 메고도 여기를 무사히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 소리면서 거의 부흥의 분위기예요. 아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환호 속에서 또 무사히 건넜다가 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거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그냥 아멘이고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맨몸도 아니고 뒤에 의자뿐만 아니라 이 의자에 사람을 앉히고서도 제가 여기를 건넜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멘 아멘 하고 환호 지르면서 와 믿습니다 그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그 환호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의자에 앉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환호를 지르던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아멘은 그 의자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을 예배당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외쳤다면 그 아멘은 단순한 분위기 가운데서 와 하고 구경하면서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비록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멘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외쳐지는 아멘이 그 의자에 앉는 아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아멘이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도 동일한 아멘이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아멘 하면은요, 이번 TV 드라마에서도 아멘을 사용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는요 그냥 기독교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18절 말씀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주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바로 그 전장에 32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잠시 올라간 사이에 그가 안 내려오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받은 것을 던져서 깨버리고 그곳에서 3,000명이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만나 우리가 죄졌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가라. 내가 살려는 줄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건 좋은데 내가 가지 않고 너희끼리 가라.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을 이끌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정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마음을 변하고 모세의 말에 같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왜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압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을 공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삶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확신, 어떤 아멘을 가지고 이 땅을 더 살아가야 할까요?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요, 나를 향한 아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아멘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따라해 달라고요. 예, 너무 아멘에 빠지셨어요 지금. 예,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God is good. 이러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God is good 그럼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셔야 됩니다.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이 God is good 해야 되는 거예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잠깐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all the time, 언제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고 내가 아멘으로 선포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쳤는데 평생을 정말 준비해왔던 일인데 떨어졌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 잡을 잃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삶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답은 아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로 보지 말고 매크로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삶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겁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나쁜 겁니다. 좋은 옷을 아버지가 해줘서 색동 조거리를 입고 다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나쁜 겁니다.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전을 나눴더니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나쁜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나쁜 겁니다. 노예가 됐지만 노예로 열심히 살았더니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래도 좀 편안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와서 자기를 꼬십니다.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자, 나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릅니다. 좋은 겁니다. 오해받아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나쁜 겁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와줬는데 자기는 잊혀집니다. 나쁜 겁니다. 바로에게 나중에 불려와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했지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로 반응했다면, 자, 이제 형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자기 앞에 있고 자기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로 반응해서 나를 팔았던 형들이라는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간직하면서 살아왔었다면, 이제 내가 총리로서 형들에게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알아서 찾아왔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어려운 말 모르지만 이 말은 압니다. 사필귀정. 역시 정의는 이루어지는 법이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원한 풀으라고 형들 내 앞에 갖다 놨어요. 이제 내가 원한을 풀게 됐으니까 좋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마이크로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는 지금 형에게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고통과 아픔이 있고, 나는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좋은 상황에 있던,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확신과 아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마이크로가 아니라 매크로로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 원래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팔았던 동생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형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을 마이크로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 자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나쁜 것 계속 생겨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삶이 되어야 하나요? 내가 주님 열심히 믿어왔는데,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내 마음 다 들여서 주님 위해서 살아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는 것 같고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만 될까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선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마이크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해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보면요, 형들이 또 와서 야곱이 죽은 후에 걱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다시 아버지가 없는 상황인데, 형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자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아멘이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선포하죠. 시편 136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4편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 내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아멘을 외칠 수 있는, 비록 내 병이 지금 내가 원하는데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내 삶의 아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굉장히 빠르세요. 바로 다 캐치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온전한 아멘이 우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같은 절 19절 후반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아멘을 정말 삶으로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물으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그럼 그래, 하나님 맘대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맘대로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럼 하나님 맘대로네. 뭐 하나님이 나는 얘한테 은혜 베풀길 원해, 얘한테 베풀고 쟤한테는 안 베풀고 하나님 맘대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큼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 기준 없이 대충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보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솔직하게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단어, politically corr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 캘리포니아가 좀 깁니다. 긴데 밑에 부분을 남가주, 중간을 중가주, 그리고 북가주라고 부르는데, 저는 북가주, 지금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부 쪽에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남가주에 1950년대 60년대 초에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가주입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지역입니다. 그곳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북가주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미국 아시죠? 패스포트에 이제는 남자, 여자, 그리고 X가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일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뭘 쓸 때 아빠, 엄마라고 안 적혀 있어요. 부모 1, 부모 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식적인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간호사들이 와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보통 미국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애가 태어나면 있어 boy라고 얘기하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있어 girl 그리고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면요, 보이가 태어나면 보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을까요? 왜냐하면 아이가 18살 될 때까지 자신이 자라나서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게, 그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권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선, 그리고 특별히 북가주에서는 말이 됩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라는 단어는 이제는 뭐 그냥 너무 흔한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니래. 요즘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God created Adam and Eve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그렇게 God created Adam and Steve라고 해요. 너무 어려웠나요? 예, 이브라는 영어 단어에 받쳐서 스티브는 남자 이름입니다. 아담하고 스티브를 만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곳에 우리 얘기가 아니야. 아니, 한국도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향해서 온전히 어떠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의 이해와 상식 범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찬양 사역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이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한국말로도 번역됐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You are my creator.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 찬양 예배 끝나고서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 가려고 준비하고 거울을 딱 보면서 에휴, 그래요.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찬양할 때 나의 창조자를 불렀는데 거울을 보고 에이고 그러면은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일지 모르는데 창조자인데 어떻게 하셨다? 나에 대해서는 실수하셨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제가 물을게. 지금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나는 제일 잘생기고 아름답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그래도 많어. 보통 나 정도, 너 잘 컸다. 보통 얘기하면요, 저만 손 들고 있어요. 잘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괜히 여러분, 왜 우리가 잘생기고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기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아무 실수가 없다. 아멘이 그렇게 줄어들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 키가 작게 키가 크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갈 때 17살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고 미팅을 한다. 그때는 막 미팅을 할 때인데, 제가 올해 이제 딱 환갑입니다. 환갑인데 제가 40년이 조금 넘게 한 17살에 가서 그곳에서 친구들이 막 미팅하고 그럴 때 저는 ESL이라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만 모아놓는 그룹에 가서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볼펜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ESL 선생님이 볼펜을 탁 떨어뜨리는데 읍스 그러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런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읍스를 찾아봤더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차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누가 볼펜 떨어뜨리면서 한국 사람이 아차? 그러 떨어뜨려요. 그러지요. 근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사용해요. 뭐 하다가 실수를 하면 읍스. 그날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집에 가서 연습했어요. 읍스 읍스 볼펜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한국에서 2년 반, 미국에서 3년, 고등학교 5년 반 이상 다닌 사람 아무도 없죠. 고등학교를 5년 반을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이제 늦게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미국 가서 나이들이 조금 다 어린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기자예요. 예, 이름이 이기자예요. 생존하는 자매입니다. 예. 이기자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성격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아래부터 위가 이렇게 그냥 같은 일자로 되어져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예, 좀 튼튼한 자매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야, 너 누가 데려가냐? 막 이런. 죄송합니다. 그때 철이 좀 없어갖고 같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난 하나님을 믿어.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를 하러 가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러 가면 자기를 데려가야 된대요. 그래야 이긴다고. 이름이 이기자니까 자기를 꼭 데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기자 그렇게 외쳐야 된대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가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러면 자기는 안 씨하고 결혼할 거래요. 미국은 성이 바뀌거든요. 안 기자가 된대요. 자기가 기분이 나쁜 날은요, 자기는 주 씨하고 결혼하겠대요. 주 기자가 된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던 친구예요.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누가 봐도 좀 주눅들 수 있는데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믿으면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누가 너들이,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거래. 내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막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참 반응 좋아.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결혼했지?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좀 철이 없는 마음에.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결혼을 했고, 우리 가서 볼링을 치는, LA 가면, LA 다녀오신 분들이 이 벌만거리에 샷도라는 볼링장이 있어요. 그 볼링장에서 같이 볼링을 치는데 결혼한 형제가 있잖아요. 제가 형제한테 다가갔어요. 궁금하면 못 참게. 어떻게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대요. 같은 교회 청년부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나이는 청년 나이였잖아요. 한 조금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금요 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바닥에 앉아서 기도회를 했대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눈을 뜨고 싶더래요. 눈을 탁 떴는데 자기 오른쪽 한 칸 위에 그 자매가 있는데 기도를 너무 조용히 막 쥐야 외친 기도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보여서 자기가 안 걸었는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왼쪽 눈에서만 눈물이 쫙 흐르더래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내 여자다라고 가슴이 다가왔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자다.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돼, 이러지면 안 돼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 내 여자다가 막. 여러분,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매들이 듣고 한쪽에만 눈물을 흘려 그러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멘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아멘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과 같은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왔는데 너무 가톨릭에 방해가 많고 핍박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우울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 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들어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상복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당신이 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그런 옷을 입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마르틴 루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기가 막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왜 여기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려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바운더리 안에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멘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수양회를 가는데 한 유학생이 미국에 있었는데 수양회를 가려고 하는데 수양회비를 물어봤더니 300불인 거예요. 여러분, 300불이면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양회를 가고 싶은데 300불이 없어요. 하나님, 300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떠오른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양회 가겠다고 300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떠오르게 했으니까 한국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막 통화하다가 어떻게 지내? 그냥 막 얘기해. 엄마, 나 수양회 가고 싶어. 그랬더니 수양회? 수양회가 뭐야? 아,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에서 가는 거야. 그래? 근데 왜? 근데 수양회비를 내야 돼. 얼만데? 300불. 300불이나?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네가 가고 싶으면 보내줄게. 예수 믿지 않는 엄마가 보내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수영회를 갑니다. 그런데 수영회비가 3만 불이에요. 자, 아니에요. 3만 불짜리 수영회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는 거예요. 3만 불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 하다가 엄마 수영회 가려고 그래. 그래? 얼만데? 3만 불. 그럼 엄마가 바로 얘기할 겁니다. 빨리 돌아와라.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네가 지금 뭐하냐.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 봐요. 안 되잖아.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께 300불과 3만 불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3만 불이든 300불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300불의 그 테두리 안에, 3만 불의 테두리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3만 불은 힘든 거고 300불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고 이건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건 불가능하잖아. 예,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멘을 통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멘을 오늘만 하더라도 몇 번을 외쳤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 내 입술에서 외쳐지는 종교적인 외침이 아니라 내 삶의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아멘이 바로 그런 아멘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도살할 양입니다. 그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제사를 지내는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제사에 들어온 양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 무릎 사이에 끼어서 간단한 의식을 하고 목에 칼을 대고 목에서 칼을 그면 피를 쏟고 쓰러져서 그곳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요 성경의 많은 번역 중에 제일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 넉넉히, 간신히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살 길이 하나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나는 도살할 양이라서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고 좀 있으면 피 흘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를 외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아멘을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처럼 우리의 아멘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의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향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생각과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임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진정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가 마이크로로 해석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어쩌면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아멘을 외치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향한 마이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그 매크로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의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아멘이 내 입술의 아멘을 넘어서 내 삶의 내 영의 아멘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